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일랜드 온누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각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영적이게 되는 것을 소원한다면 변화를 수용할 줄 알고 또 변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LA에서 지난 한 10년, 한 20년 안팎으로 급성장한 교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떤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장하는 교회는 변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화할 때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 발전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지만 이 변화를 수용하겠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중심으로 리더십들이요 풀 서포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침체되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보니까 변화하는 거 싫어요.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성장하기를 원해요.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변화를 요구해요. 영아기에서 유아기, 유아기에서 소년기, 소년기에서 청소년기, 청소년기에서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변화에 따라서 성장이 있잖아요. 성장에 따라서 또한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변하기 싫은데 우리 교회는 성장하길 원해.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는데,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변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변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음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긍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거나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둘 다 하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던 것을 이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지 않던 것을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변화가 되지, 이거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우리가 expect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내가 싫다면 이때까지 하지 않던 긍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부정적으로 해오던 것을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에서 미래의 나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저기로 가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있는 줄 아십니까? Why are we here? 여기 있는 이유는 저기로 가기 위함입니다. We are here to stay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We are here to stay라고 외치는 동물들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봤는데요, 그 동물들은 We are here to stay 아니더라고요. 막 정글을 뛰어놀아요. 그런데 미국에는요, 짐승들이 We are here to stay라고 말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그들은 They are there to stay.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창경원에 사는 동물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철조망에 둘러싸인 창경원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여기만 스테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문화적인 과제를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 나가라. 하나님의 문화적 과업인데 바벨탑은 여기에 대한 도전이죠. 그렇죠? 바벨탑은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거기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너희들이 있는 여기라고 하는 거기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항상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익숙한 장소에서 덜 익숙한 장소로 가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훈련을 하십니다. 훈련을 시켜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요. 무슨 말입니까?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그런데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게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신약에서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가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슨 말입니까?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그래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여러분 수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함, 익숙하지 않음, 이런 것들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합니까? 이 변화에 익숙한 사람,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다로도 가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말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만 있지 맙시다. 저기로 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저기로 가서, 저 동네로 가서 전도하자. 여기만 있지 말자. 보트 타고 건너가자. 저는 지금 일랜드 온누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살이 됐습니다. 이제 유아기에서 소년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유아기 때는 유아기입니다.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년기에서 여전히 아장 걸으면 안 됩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불편함을 감수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 일랜드 온누리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신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신 줄 아세요? 친히 공동체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작전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작전은 뭐였는가 하면 소그룹 형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불러서 소그룹 형성을 했고요. 우리 교회 다락방이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공동체, 즉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이게 두 가지 작전이에요. 당신이 계실 때는 12명의 제자들, 소그룹, 우리말로 하면 다락방,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최초의 소그룹 리더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들이 있는데요, 또 다른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 뭐 다락방장, 뭐 목자, 뭐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을 수 있는 그 직책이 소그룹 리더예요. 왜냐하면 그건 목양이기 때문에, 영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장을 하는 것도 좋지요. 뭐 재정부나 뭐 관리위원회나 그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이잖아요. 일, 그렇죠? 일,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이 목양은, 소그룹 리더는 사람을 영혼을 다루는 거예요. 영혼을 케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초의 소그룹 리더였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설교도 하셨죠. 그리고 능력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12제자들과 생활하면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소공동체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고 그 안에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어떠한 큰 공동체를 꿈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12제자 소그룹을 형성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교회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 예수님 방법을 따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형성해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먹고 기도하고 훈련받음으로 인해서 그 셀이, 그 교회의 조직세포인 그 소그룹이 건강해짐으로 전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용도 보면 여러분 공동체 만들기 작전인 거 여러분 아세요? 한번 글로 가볼까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알려진 주님의 대선교 사명은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뭡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제자 삼으신 것처럼 너희도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소그룹 형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제자를 삼는다고 수천 명 삼는 거 아닙니다. 소그룹, 소공동체를 형성해서 제자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공동체이신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존재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공동체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줄 아세요? 그 전 구절을 보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어요. 예수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따른 게 아니었어요. 11제자에게, 즉 무리가 아니라 소그룹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소그룹을 이루고 형성하고 있는 11제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소그룹인 너희들과 내가 항상 있을 거야. 소그룹을 향한 축복입니다. 소그룹을 향한 기름 부으십니다. 물론 소그룹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같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데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큰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라고 배웠잖아요. 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 모여야 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1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지금 더욱더 소그룹이 활발해져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30년 전보다 지금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주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가까워졌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자는 거예요? 더욱 모이자. 옛날에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모이자 노래하자. 뭐 그런 거 있었죠. 딴딴딴딴딴딴 모이자 노래하자. 모여야 됩니다. 일단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도 모이지만 자기가 자신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죽음의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모이더라고요. 내가 30년 뭐 40년 쭉 살 것처럼 하던 사람은 여전히 사람 미워하고, 그리고 자녀 뭐 친척끼리 어려운 일이 있었고 실망하는 일이 있었으면 안 보더라고요. 전화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않고. 그런데 암 선고를 받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주의 날이, 마지막 날이, 이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임의 스피릿, 모이는 영이, 모임을 가능케 하는 영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다음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혼자 뛰는 어떠한 원맨 레이스가 아니에요. 이건 함께 뛰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자, 그러므로 나만 열심히 지금 온전한 믿음 가지고 참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그것만 하면 안 돼. 그것도 좋지만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 해야지. 너 혼자 나하고 관계 있으면 뭐해? 너 새 계명 몰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함께 나아가는 것,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좀 더딜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가장 뒤처져 있는 그 사람에게 포커스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공동체의 수준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요, 그 공동체에서 가장 믿음 적은 사람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다 기준 맞춥니까? 아기 태어나면 아기에게 기준 맞추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좀 클 때까지 영화관 못 가잖아요. 저하고 고은이 엄마하고 영화관 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맡기고 가야죠, 그렇죠? 영화관 가려면 모든 게 다 그 아이, 가장 연약한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트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뭔가 좀 으쌰으쌰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일도 진행도 빨리 되고 돼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자 그러면은 막 달려들고 합시다. 왜 더 안 합니까? 막 어떤 교회는 왜 이렇게 뭐가 많습니까? 뭐. 가만히 보면 그 교회가 성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에 몸담으신 적 있으시죠? 일 많아요, 적어요? 예? 일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왜? 일하는 자에게, 일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지, 일하지 않는 교회는요, 일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거 달란트 빼다가 누구에게 줘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줍니다. 저는 후자 교회가 되길, 후자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맡겨주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 모여서 뭐 합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 서로 돌아보아가 consider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것은요, 집중적인 돌아봄입니다. 집중적인 돌아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자세히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나의 눈을 고정시킴으로 한눈 팔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현재형이거든요. 지금 이게 프레젠트 텐스예요. 계속해서 컨시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생각과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는 마인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디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예배 보면서요? 천만에요. 안 이루어집니다. 이거 예배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셀러브레이션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되는.
성도와의 관계는 그냥 잠깐 1시간 먹는 걸로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원래는 매주마다 만나야 돼요. 사실은 이 소그룹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매주마다 한 번씩 만나서 주일날에는 한 번 만나고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또 프라이데이나 다른 날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아주 역동적으로 이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합니까 우리가? 예? 여러분, 7일 중에서 하루 그냥 와서 한다고 이게 안 됩니다. 주중에 또 하루를 다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좀 밥도 같이 먹고 또 어떨 때는 좀 싸우기도 하고. 밥 먹다 보면 싸우잖아요. 왜 밥을 튀겨? 왜 다 반찬을 다 이렇게. 제 친구 중에요, 털어 이렇게 고사리 하면 딱 한 다음에 이걸 털어. 근데 이게 고사리만 아니라 멸치도 털고 김치도 털어요. 말해줄 수도 없고 가정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털었겠죠, 모두가 다. 아유, 그래가지고 못 먹겠어요 제가. 야, 좀 털지 말아라 좀. 그렇게 해가지고 털려면 너 밥 태워서 털어. 거기서 털어가지고 밥을 묻은 젓가락 밥을 묻을 거까지 다 털. 그러다 보면 싸울 수 있어요. 아유, 저 인간하고 나 밥 못 먹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이렇게 앉아서 있다 보면 왜 털게 됐는지도 알아야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여러분, 세 번째로 남을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습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몰 그룹으로 다락방으로 묶어주셨습니까? 주일마다 밥하라고요? No. 네, 그것도 굉장히 귀한 섬김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그룹, 우리 집에서 모이는 그 다락방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불신자들은 교회로 오라고 하면 안 오지만 집으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밥 한 끼 먹자고. 그럼 옵니다. 그러면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분위기 속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오면 훨씬 이질감이 없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미 다락방 식구들, 소그룹 식구들을 아니까, 적어도 선호 가정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사실 새 가족 팔로우업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새 가족이라고 하는 게 왜 사역이 필요하냐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 걸어 들어온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소그룹을 통해서 이미 서너 명을 알고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오니까 새가족 관리가 어디서 돼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관계가 되면요, 그 사람 교회 안 떠납니다. 그렇죠? 관계가 안 되니까 떠나지. 근데 그 사람을 막 붙잡으려고 막 하는데 이게 됩니까? 관계가 안 되는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없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건강하고 젊을 때는 혼자도 살아갈 것 같죠.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 좀 뭔가 괜찮다 할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앙에
황혼기가 왔을 때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말하길 혼자 신앙생활 해보겠다는 것보다 더 큰 비신앙적인 생각은 없다고 말했어요. There's nothing more unchristian than a solitary Christian. 혹시 여러분은 혼자 서 있는 신앙인 아니세요? 그렇다면 그것만큼 비신앙적인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속할 소그룹을 찾으십시오.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사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